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오늘 본문의 사건은 누가복음을 제외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서둘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금 전까지 말씀을 듣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서둘러 흩어서 집으로 다 보내십니다. 그리고 혼자 남으신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노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은 갈릴리 그 호수 바다 한가운데에 오자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앞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제자들의 머리는 마구 헝클어집니다. 물결은 뱃머리를 때리고 배를 마구마구 흔들어댑니다. 제자들의 얼굴은 물로 흠뻑 젖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센 맞바람 때문에 아무리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앞으로 나가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애쓰고 있는 이 바다 한가운데 나타난 시간을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해가 저물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이제 밤 사경이니까, 그러니까 밤을 지금 거의 꼬박 새서 제자들은 배 안에서 파도와 또 바람과 싸우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노를 잡은 손에는 힘이 다 빠져나가고 아마도 손바닥에서는 피가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도요, 이거 내가 열심히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 모든 걸 다 쥐고 있을 때, 그때는요 사람들이 속수무책이고 해보다가 그 다음에 낙심하고 손을 놓고 주저앉아서 될 대로 되라,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했다, 이제 난 못하겠다, 뭐 죽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상황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믿음이 정말 가장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닥쳤을 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기억할 것은 문제를 믿음을 적용할 기회로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참 부럽고 참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럴 사람도 조금만 다가가서 이제 보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다른 영역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는 찾아오고 고난은 닥쳐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거슬러서 막 명령을 저버려서 정반대로 딴 걸로 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한 대로 그들은 순종해서 배를 저어서 지금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닥쳤습니다. 고난이 닥쳤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의 꿰매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주님은 딱 한 가지 원하십니다. 내가 그 문제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그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버려둔 게 아니라 멀리지만 그 제자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제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항상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이 이제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흩어질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변치 않으시는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든 그렇지 않든지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저들이 이전에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내가 베풀었던 기적을 기억하고 이 상황에서도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 상황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경은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등학생에게 미분 적분 풀라고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믿음을 단계적으로 점점점 성장시켜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지만 사실 전에 이와 비슷한 시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난이도는 조금 낮은 시험이었어요. 제자들은 이전에 똑같이 밤에 또 배를 저어 가다가 거센 바람을 맞고 풍랑을 맞고 그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차이는 그때는 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힘으로 해다가 안 되니까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주님이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자, 지금 비슷한 상황을 당합니다. 난이도는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예전과 다르게 예수님이 그 배에 안 계십니다. 떨어져서 바라보고는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믿음을 발휘하기를 주님은 바라신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성령을 받기 전에 있는 제자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미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를 닥치게 되면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새로운 어려움에 믿음으로 반응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리셋돼 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자들은요, 믿음의 테스트에 실패해요. 믿음에 실패했으니까 제자들이 다 바다에 빠져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죽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요, 이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믿음으로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이제 각성한 거예요. 각성.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맞아, 지난번에도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졌잖아. 그래, 바다 위를 걸으신 주님의 능력으로 나도 믿음으로 걸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베드로가 물 위를 믿음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29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갔냐, 몇 발자국 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발짝이라도 움직였다라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내가 도전해 봤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직도 파도는 높고 바람은 거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배 밖으로, 물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 속에 있었던 제자들과 물 위에서 한두 발짝이라도 지금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제자들, 그 베드로는 차이점이 엄청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아서 죽을 거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미 지금 물속에 발을 디디는 것은요, 자기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의 장소예요. 두려움의 장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혼돈과 두려움, 무질서, 죽음, 그것이 떠올려지는 장소가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다에 발을 내디뎌요. 이거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잠잠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제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이미 죽어봤거든요. 바다 위에 발을 내딛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죽음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믿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시선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 시선을 둘 때 생겨나는 거예요. 시선이 결정합니다. 시선. 내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느냐가 내게 있던 믿음 없게 만들기도 하고요, 없던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처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나아갈 때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는 주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보던 그 시선을 환경을 바라보고 거세게 자기에게 불어오는 그 바람을 바라보자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생겼어요.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대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어제까지, 아니 방금 지금까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시선을 다른 데 두면, 환경에 두면 믿음이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냥 다 엎드려서 죽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그냥 다 파괴해버리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보고,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떠올리면서 그들을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눈앞에 그려진 것이 아니라 그들 눈앞에는 자신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인족이 떠올랐어요. 그 믿음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 다 죽을 거다. 그 거인족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다 몰살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까지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들 눈앞에는 그 거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반면에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떠오르게 만드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이 거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제껏 우리를 이곳까지 기적과 능력으로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우리 믿음으로 차지하자.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시절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 잘 반응하냐 하면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말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너무나 잘 반응을 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그 말은, 그 뉴스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믿음을 다 파괴해버리는 내 눈앞에 환경만 바라보게 만드는, 환경만 생생하게 만들어 보이는 그런 말이었습니까? 시선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지금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구속하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이쪽의 소식을 듣고 이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 저쪽의 소식을 들으면 저쪽이 옳다고 판단하는 사람이든, 그런 소식을 계속해서 듣게 될 때 어때요? 너무나 답답해지는 겁니다. 너무나 답답해져요. 금방이라도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다가 당신은 어떻게 될 수 있다, 극단적인 말을 하죠. 그 의사의 말이 귓속에서 계속 맴돌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반응해서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다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작전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자꾸 어떤 환경만 바라보게 만드는, 환경을 그리게 만드는
그 소식과 거기에 나의 시선과 나의 귀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 소식을 끊으십시오. 귀를 닫으시고 거기에 시선을 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두려웠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나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 그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제 분들은 교회에 오면 이제 그 주무시잖아요. 왜 주무시나 봤더니 마음이 너무 편해서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주무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음이 편해지죠. 좋아요. 근데 그 마음이 편해지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 앞에 당면한 구체적인 문제, 위기를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내 지금 상황에 해당되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약속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무리를 거둘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제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 내가 지금 이 바다를 밟고 물 위를 걸어가야 되겠는데 근데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구체적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네. 그러니까 주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오라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29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하시니. 여러분, 이 주님의 오라고 하는,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바람이 나를 삼킬 것 같지만, 내가 물속에 빠질 것 같지만, 그러나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이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그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게 될 때 내가 비로소 환경을 바라보던 그 나의 삶에서 마음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고 믿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전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른 아침에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는 대대로 어부 집안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다른 데서 잡다가 지금 이쪽으로 이사 온 게 아니라 그냥 대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경험과 쌓인 그 노하우는 대단한 거예요. 박사입니다, 박사. 그러니까 지금은 고기가 안 잡히는 때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 당시에 그 그물은요, 흰 그 세마포 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가 뜨면 물고기가 그거 다 보이잖아요.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가려는 거예요. 깊은 데로. 무시하고 싶었지만 베드로는 열병에 걸린 장모님을 고쳐주신 그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선생님, 주님도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는 갑니다. 피곤해요, 귀찮죠, 그냥 별로 기대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고기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 흰 그 천으로 만든 너플너플 거리는 다 보이는 그 그물 속으로 그냥 고기를 몰아 넣어 준 거예요. 기적이죠. 베드로가 그때 일을 떠올린 겁니다. 이 세상은 중력의 법칙이 지배하지만 말씀은 중력의 법칙을 초월할 수 있다.
내가 이미 경험해 보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물고기에 눈을 가려서 내 그물로 몰아주신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지 않았는가? 말씀 위에 설 때 기적이 일어난다, 베드로가. 그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에게 얘기해 주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내 안에는 잠들어 있던 믿음이 꿈틀꿈틀대고 일어나고 그 믿음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세 번역에는 믿음의 주라는 것을 믿음의 창시자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고 싶습니까? 믿음이 시작되고 싶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시작됩니다. 또 여러분의 믿음이 작습니까? 이 믿음이 더 커져야 되겠는데 생각합니까? 이 믿음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이거를 세 번역에서는 완성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시작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시작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이 커져서 능히 세상을 이기며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이기게 되는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부흥사였던 여러분 다 이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디라는 D.L. 무디가 있습니다. 이 무디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렇게 믿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나는 좀 믿음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컸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무디 생각에 믿음이 하늘에서 뚝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시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 중에 로마서 10장 17절이 그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딱 대하는 순간 나는 그동안에 덮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만 믿음을 달라고 했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생각을 내가 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무디가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디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제야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그 사람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한번 그 인생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이것은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제자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실패했을 때 그때 죽지 않았어요. 배가 파산되거나 물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시 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을 때 어떻습니까? 지치 않으시고 주님은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주시죠.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마치 엄마가 뱃속에 있는 그 태아와 엄마가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탯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생명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믿습니까?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절대로 끊어지는 이 안전줄, 그 이유는 믿음으로 이제 도전하라는 거예요. 번지점프 해보신 분 계십니까? 번지점프?
그 번지 점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그 줄을 하고 다 장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그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막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소리를 지르죠. 막 떨어져서 야 이제 물에 빠지거나 아니면 땅바닥에 처박혀서 죽지 않나 이런 두려움. 그런 생각은 하진 않지만 그럴 것 같은 두려움에 막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죽을 것 같은데 그때 줄이 탁 나를 잡아서 다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안전하죠. 여러분, 그 나를 잡아주는 그 줄도 나를 그 생명을 지켜주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저는 이제 장교로 가서 장교 훈련을 받는데 저는 이제 그 번지 점프는 안 해봤어요. 근데 이 레펠이라고 하는 거 해봤습니다. 이제 헬기 레펠인데 그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헬기가 있어요. 그리고 작전이랑 똑같이 이제 높이가 11m입니다. 인간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예요. 그 11m를 이제 올라가 가지고 이제 그 링크 그 고리에다가 밧줄을 걸고 이제 이렇게 맵니다. 그리고는 채비를 다 하면 준비가 다 되면 그 이제 헬기 다리가 있잖아요. 그 다리에 딱 걸터 앉고 이제 뛰는 거예요. 뛸 때 어떻게 뛰냐면 이렇게 딱 다리에 걸터 앉고 이렇게 쫙 뒤로 딱 뛰면서 손을 쫙 핍니다. 좀 피면서 손을 놓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딱 하면은 이제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전하게 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착지를 했거든요. 근데 제 뒤에 있는 동료는 뛰는데 제동이 안 되고 그냥 바로 그냥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뼈가 이렇게 으스러지는 그런 큰 사고를 당했는데요. 왜 그런가 알고 보니까 안전한 줄 알았던 그 고리가 이제 금이 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뛸 때 파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묶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8절 3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완전하게 보호받는 안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음,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잖아요. 영원한 형벌 죽음, 그 죽음까지 주님이 담당하시고 거기에 내려가셔서 죽음을 담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전한 생명줄을 걸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제 믿음으로 적용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켜 가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똑같이 내 상황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는 것은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처한 어려운 상황에 그 약속의 말씀,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위해서 물 위로 오라라고 하는 약속을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필요한 약속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자녀를 양육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성적이 문제입니까?
친구 관계가 문제입니까? 자녀와 대화가 안 됩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진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저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가 붙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지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시편 23편 1절 2절.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 가운데 처음에는 환경이 커 보여요. 이러다 정말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정말 내 삶에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그런 힘든 어려움, 그래서 나 정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확 사로잡고 있고 내 마음을 짓눌러서 마음을 괴롭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지죠.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하면 주님의 희미한 모습이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 가운데 전에는 주님은 안 보이고 환경만 크게 보였는데 이제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이제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점점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벌써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불안함이 물러가고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기도예요. 기도. 말씀은 기도와 함께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성령님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있다, 근데 기도가 없다, 그러면 그게 그냥 말씀이 지식으로만 그쳐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말씀이 하나님이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교회 한 1년 이상 여러분이 꾸준하게 다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말씀이 들어서 알아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압니다.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말씀은 이거야.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장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내 안에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끝입니다. 특별히 오늘 훈련 간증했는데 여러분 훈련도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되겠지만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 집회 와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 삽심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말씀과 함께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적용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필요한 약속의 말씀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며 여러분이 지금 당해 있는 그 물결, 나를 삼킬 것 같은 그것에 내가 침몰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밟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믿네.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십니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이 크십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현실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믿음은 시선입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려움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 단계 성장시키기 위한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에 어떤 문제가 닥쳤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아멘. 생생하게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